오늘도 우리 각 초소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지난주와 같이 우리 민수기 36장인데요. 제가 3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서 합독을 하기를 5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58쪽 가량에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충만히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 가정에게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류와 색깔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찾아온 이 어려움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고도 하나님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우리가 듬성듬성 앉아 있으니까 조금 경직되어 계시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사 일을 하고 또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과에 얽매이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또 때로는 위로도 되고 또 그렇지,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닌 건 아닌 거죠. 결과는 중요합니다. 결과 없는 과정은 한두 번은 우리가 인내하고 지나가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는 과정을 아무리 좋게 가져간다고 하여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스포츠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요즘 시쳇말로 이런 줄임말이 있죠. 젖 잘 사. 이게 뭐냐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대표가 다른 국가대표와 시합을 했는데 게임 내용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다. 이것보다는 게임 내용은 정말 좋았지만 결과가 다소 미진했다. 그럴 때 우리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두 번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없다. 이번에도 또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게임을 다시 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참 중요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과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 그것도 그렇게 탁월한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이라고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특별하게 나눌 것이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시작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시작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그 과정과 그 모든 결과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뭡니까? 결과를 잡으란 말입니까? 과정을 잡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잡으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과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지난한 과정일 수 있고 또 인내해야 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결과와 또 그 결과를 받아 누리기 위한 많은 과정, 그것들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으면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결과에 매인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시작이요 끝이니,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라고 말씀하셨죠? 변함없인 주님은 알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 여러분과 제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운 과정, 어떤 기대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유산에 관한 본문입니다. 유산,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데요. 기업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또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 얘기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기업은 그냥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의 인구가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땅을 받게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작은 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따라서 각 지파마다 분할받은 땅을 말합니다. 손에 잡히는 거요. 이건 천국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산이죠. 또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유산과 같은 것이고요. 또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속의 문제예요. 상속의 문제.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민족들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셔요. 그래서 오늘 36장에 오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12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 오늘 36장에 있는 36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거든요. 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슬로보아스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에 하나님은 지파에게 전체에게도 땅을 주셨고 지파 전체뿐만 아니라 그 지파에 속한 가문에게 땅을 주었고 또 각 가정에게까지 땅을 분할했거든요.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또 5이에요. 딸 부자집입니다. 첫째 딸이 시집가고 둘째 딸이 시집가고 5번째 딸이 다 시집가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분배하신 땅을 다른 지파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의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얼마나 참, 제가 요즘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민수기가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고조선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조선 시대예요. 이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노는지 모세 앞에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상속재산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허락한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받을 상속재산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공평하지 못한 처사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조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각 지파에 허락한 땅이 유실되면 안 되지. 그리고 각 가정 가문에 허락한 땅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되지. 각자가 재산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딸들아, 너희가 원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그렇지만 너희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지파에게 허락한 그 땅이 유실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땅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현대적이죠. 왜 현대적인가? 제가 우리나라의 사례를 잠깐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재산 문제, 상속 문제를 강단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족 간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상 3번의 이 상속의 어떤 법이 이제 바뀌어 왔는데요. 약간 놀랄 일입니다. 삼국시대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에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때 고구려의 대릴사위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런 뜻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 대릴사위,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고요. 그때 상속법이 뭐냐면 남녀 균등하게 상속하게 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또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혹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돌아가면서 섬기게 했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현대적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요. 고려시대까지.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 조선 후기쯤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외가하고 친가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녀의 차등 상속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여자는 좀 상속을 덜 받고 혹은 못 받고 남자만 아들만 상속받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 여기게 되면 대릴사위가 아니라 이제 남편 가문으로 이제 3일만 결혼한 후에 저가에 있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오는 거죠. 이제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확실하고 친가만 중요하게 된 시대가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근데 조선 후기에 와서도요 모든 자녀들이 조상을 돌아가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일제 강점기 오고 조선 후기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완전히 굳어져 갖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시대의 법이 됩니다. 이제 남편은 가문에 완전히 이제 결혼하면 넘어가게 되고요. 장자 우대 상속이 이때부터 법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장자 우대 상속. 저는 한국 땅에는 항상 옛날부터 장자 우대 상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자 우대 상속이 최근의 일이다. 최근의 일.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그리고 장자 우대 상속의 이유가 뭐냐면 장자가 단독으로 제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도 다 가지고 있고 그만큼 제사를 섬겨야 되니까 재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이런 시대를 살아온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달라졌죠? 요즘 n분의 1. 부모 모시는 것도 다 돌아가면서 모시진 않다 할지라도 다 모실 그런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피곤한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장손의 그런 짐을 지고 정말 섬기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미 법적 재산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애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속의 문제, 유산의 문제가 이게 제기가 된다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힘겨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성경적인 3,5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재산이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기업이 없어서 고생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이 기업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36장의 내용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이 땅의 기업이요, 이 땅의 유산이고 이 땅의 상속이지만 공평한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는데도 그 땅에 있는 기업을 공평하게 주님 앞에 물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다 나눠주는 일에 정말 성실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냥 야 그거 법에 없어,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법 우리에게 안 주셔서 라고 물리친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합당해요. 합당한 그 말씀을 주님께 고했고 주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아무도 불평이 없는 그런 유산 상속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땅에서 있는 이 결과도 좋은 결과가 된 것이죠. 슬로봇의 딸들의 과정이 참 아마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되겠냐? 되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라. 그건 너의 욕심이다. 어떻게 있지도 않은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도 정당한 요청을 주님께 드렸더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한 법을 다시 제정하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원하고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결과, 정말 좋은 결과, 어떤 기업, 이 기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36장 8절 9절 보면요,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36장 8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 번역을 보니까 그냥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킨다는 식으로 읽혀요. 원래 번역이 뭐냐면, 원래 원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자손 지파 중에 각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everyone이에요. 각 사람은 그냥 가문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슬로보아스에 5딸이 있다고 그랬죠? 그 5딸마다 그 딸이 이루는 가정마다 내가 너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감사하죠?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각 사람이 그의 유업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혹여 좀 예민한 상속 문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표하는 바,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과정 속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정말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불공평한 곳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맞죠? 때로 우리의 출생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법을 바꾸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슬로보아 딸들이 부딪혔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존의 문제, 절박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하반기가 되면 더 심하게 부딪힐 것입니다. 이제 사업을 접느냐, 아니면 내가 이게 다 그만두고 못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만큼이나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때 누가 소망 있는 그런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분간 이 시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곤란한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슬로바 딸들을 통해 보면 그 비결을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나의 수고와 또 모든 정성으로 어떤 정말 바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까지 시기상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의 3장 14절에 있는 이 히브리 공동체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가 하면 기독교 탄압의 문제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또 문제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오늘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순교하게 되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뭘 먹고 살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죠? 바로 그런 공동체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십시오.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제가 펼쳐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아까 슬로봇의 딸들이 기도하고 또 요청해서 받은 것은 이 창조에 속한 일이에요. 이 피조된 세계의 일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지만 이번에 히브리 공동체가 부딪힌 문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저 천국에, 정말로 저 하늘에 나의 처소, 정말로 그 축복된 땅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9장 11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에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장막에서 오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종이 땅에 지어놓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속죄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건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장막에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신 곳이 주님이 오신 곳이잖아요. 저 천국의 땅에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탄압과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놀라운 장막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장막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무슨 이 땅에서의 삶에 고민이 되고 어려운 시절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관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 속의 천국의 소망이 주님께서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생에 끝날 때까지 땅에 사는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떤 단합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드리는 것이 어떻게 중단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겐 확실한 결과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힘겹고 누군가는 죽어가겠고 누군가는 순교당하고 누군가는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겠지만 여러분들아, 더 크고 놀라운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했느냐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구원에 관해서 고민도 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도 연구하고 또 신학서도 뒤적여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제가 짧게만 정리해 드리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큼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 자존심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속에 어떤 뭔가 어떤 자존심이 딱 하나 걸고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그것이 저의 자존심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 자존심일 수도 없죠. 그게 있으면 자존심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게 왜 자존심이 되었느냐? 끝까지 답을 내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기엔 내가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사실 속에 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면 너 사랑이 없다라고 그냥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의 자존심의 그 정수, 꼬투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히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 비결입니다. 그때부터 주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기 힘겨워서 순종을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주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만들어진 천국이라고요? 신이 만들어진 신이라고요?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되게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실망도 해요. 본인 자신에게도 실망도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매여있는 그 결과를 내가 받지 못해서 계속 고민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걱정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가요. 어떤 분과 한번 교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기억이 너무 없다.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결과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무 증거가 없다 할 때 주님은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다. 바로 그때 이미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결과에 매여 있다면 결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래도 결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을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만난 주님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주님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주님 만나셨나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요청했던 것은 생존의 문제, 이 땅의 삶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 문제, 생존의 문제에 부딪혀서 많이 힘들어합니다만은 저도 힘들죠. 여러분도 힘듭니다.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지만 과정보다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창조 세계, 손으로 짓지 않은 세계, 그러나 영원한 그 장막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기업도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 말씀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재산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류관이요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에게 유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분배받을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생존 세계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기쁜 일들을 겪기도 하면서 또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면서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오늘 이 한 가지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아십니다. 성경도 많이 아십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난 주님이 이 생존세계의 삶뿐만 아니라 창조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한 장막을 향한 그 소망까지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는 주님이요 그런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 속에 있는 꽁 하고 붙들고 있는 나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는 그 자존심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을 받아 가질 때 우리는 땅에서도 승리하고 저 천국의 삶의 그 부르심을 더욱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